좀 새롭게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예배의 기쁨을 맛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현이와 우리 현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제가 현수와 다현이 정도의 나이대,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그때 나이대에 그 예배에서 기억이 남는 그런 게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나이대에서는 지금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고 또 핸드폰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옛날 핸드폰, 네, 비둘기 아닙니다. 네, 그런 핸드폰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놀거리가 많이 없었겠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카톡을 할 수도 없었고 이걸로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없었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또 그때 한창 교회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그 넓은 교회에서 함께 그 예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친구들과 만나서 진짜 밤새도록 논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저와 함께 어울리는 그 아이들은 교회에 진짜 완전 아기 때부터 다녔던 그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떡볶이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오락실도 가고 하면서 놀다가 너무 이제 놀 게 없어서 이제 아이들 같이 교회를 가자, 교회 가서 또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하고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빈 예배실이 있었는데 한 이 정도 성전만 했었는데 의자는 없고 그냥 방석을 깔고 앉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당에서 이제 막 아이들과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불도 끄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실에서 너무 노는 것만 했었는데 우리가 뭔가 예배에 대해서 도움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딱 던지게 되었어요. 말했다시피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아이가 그런 질문을 딱 던졌는데 우리가 뭐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찬양 인도나 또 뭐 예배 기도 이런 건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예배 일찍 와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이제 중등부 예배가 8시 반 예배였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한 7시 반쯤에 나왔어요.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저희가 예배실을 청소도 하고 방석도 미리 다 깔아놓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가 예배 안내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친했던 뭐 남자애들과 같이 한 4명 정도가 그 예배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둘씩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우리가 그냥 인사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뭐 예배 오신 친구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실 저희도 쑥스럽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너무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이걸 안내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받았던 친구나 선생님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는데 친구들은 보통 정말 너무 재밌었다. 너네가 그거 왜 했어?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했었고 선생님이나 집사님들은 참 기특하다. 예배 일찍 와서 너네가 준비하고 이렇게 인사해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든 생각은 그 일을 우리에게 누군가 시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부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 될 게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그 일이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뭐 오락실도 가고 예배당에서 수련회 하고 이랬던 일보다는 더 보람찬 일이었다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어쩌면 그냥 나와야 되는 예배, 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게 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의지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온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 정말 내 의지로 나온 예배가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올려드린 이 찬양이, 또 내가 드려진 이 예배가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예배의 전통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말씀에서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며, 또 이 성전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또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란 이런 장소,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 또 시간, 그런 외형적인 그 건물, 그런 형식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통해서만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대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의 목적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혹시 있나요?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퇴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나 뭐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혹여나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예배에 드리는 그 목적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 집회나 또 교회 수련회, 캠프 등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그 교회 수련회에 가면은 항상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막 진짜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목이 쉴 만큼 찬양을 불렀고 또 몸이 지칠 때까지 뛰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남았던 경험들은 그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친했지만 이 친구에게 어떤 고민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았고, 또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비록 이런 부흥회나 또 수련회, 찬양 집회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향하는 예배, 또 진정으로 그 기쁨이 있는 예배, 이 청년의, 청소년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으로 현재 그 차세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가까운 관계, 즉 친밀한 그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 같은 사이에 건네는 충고, 그런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비밀을 털어놓고 또 서로 절친한 그 사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와 같이 마찬가지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드려지는 그 기도의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또 내 기쁨과 내 고민과 내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그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때 이런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즐길 수 있을까,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섬김은 이렇게 반주나 찬양 인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로 인해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만큼 진짜 내 목소리 높여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과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을 막 신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정말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정말 지루하고 또 그 지나가는 시간만 바라보는 예배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찬양 한 곡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우리 생각에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생각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정말 기뻐서 부르는 찬양,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내가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 부탁이 내가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라던가, 혹은 그 부탁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의지의 대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그런 또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 기대감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이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그 참된 기쁨은 다름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은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낫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예배가 없고 또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이고 더욱 감사가 넘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기쁨을 아낌없이 누리시는 우리 YFC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또 내가 내 의지로 나온 예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드려지는 그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목적을 모르며 정말 예배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지금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찾아와 주옵시사 정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예배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가져가고 나가는 그런 성품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YFC 아버지 귀한 청년 청소년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소서.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이 세상이 아버지 깜빡해졌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 본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높이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있었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떠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또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주 앞에 드려지는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풍성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